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이미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증거되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찬양으로 시작하옵나니 영광으로 각 처소에, 각 가정에, 우리의 자녀 세대 위에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날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잘 부르지 않은 찬송이지만 참 귀한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 앞에 찬송 드리고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성달하도다. 온 천하만 국 백성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 노래까지도 구주를 찬송하도다. 아멘. 아멘. 4절, 5절은 우리 마칠 때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 2장 마지막 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내용을 저희가 또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도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이런 자가 구원하심,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이 땅에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께서 그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어, 이 누가복음에 여기 보면은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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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 이렇게 나오죠. 즉 사람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람의 아들, 이 사람, 이 되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저희들이 공관복음이 중요하고 또 사복음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참 강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균형입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극단이라 그러죠. 그리고 극단이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데 이걸 양극단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것을 양극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또 지나치면은 양극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다음에 사복음서가 있고 이런 모든 내용을 살펴볼 때 신앙생활에 이 균형을 잡는 것, 구약과 신약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제 그 팔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하나님, 즉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더 영적인 관점에서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란 표현이 없고, 그러니까 뭐 우리의 영이 가난하거나 이런 표현이 없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당연히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 가난함 속에는 바로 이 땅에서 이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이 부분도 간과치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또 우리의 삶의 내면이 가난하거나 또 인간 관계적으로 막 궁핍하거나 이런 부분도 성경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복음에 이런 물질적인 가난 혹은 뭐 어떤 인간의 어떤 가난의 측면만 딱 강조를 해버리면은 그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또 마태복음에 나타난 영적인 부분을, 실은 영적이란 말은 육혼영,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모든 것을 다 전체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하는데, 그걸 보지 않고 우리는 뭐 물질적인 거, 그다음에 이 땅에 사는 거 다 필요 없고 다음 뭐 주님 오실 때만 필요하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현재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의 인자 되심, 그리고 공간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전인적인 모습,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바르게 나가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극단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꼭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눈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이제 기다린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그리고 왜 기다렸는가, 어떻게 기다렸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삶에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리고 이걸 연속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서 불연속적인 측면이 있죠. 우리가 미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거룩하지 않고 이런 거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딱 끝나버려요. 거룩하지 않고 이런 거는 다 끝나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죠. 그렇지만 또 연속적인 측면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 예배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의 기쁨을 맛보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그 주님의 나라를,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초림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lready not yet이라 그러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또 완전하게 not yet,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 이미만 나라를 우리들이 마음껏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갈 때 우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저렇게 되겠구나. 이미 오신 주님을 나도 모셔야 되겠구나. 이게 몸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주제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 기다렸죠? 여기 보면은 오늘 좀 표시가 많은데
이렇게 녹색으로 된 것이 이제 기다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자, 아기 예수, 8일이 지난 아기 예수를 누가 데려갔을까요? 부모님이 데려갔었겠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아기 예수가 잉태된 것을 될 것을 이렇게 미리 얘기받고 그렇게 한 아빠 엄마, 즉 요셉과 마리아죠. 근데 이제 정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이제 정결 내식된 8일,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후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마 제일 기다렸던 사람은, 아기 태어나기를 제일 기다린 사람은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라가는. 자, 참 저희들도 그 예수님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내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또한 그 기다렸고, 그래서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보고, 주님 봤을 때 나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까지 그가 볼 수 있으니까, 의지하니까 그는 죽음도 이제는 넘어가게 되는, 그 육체적인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 이런 시몬의 사람도 있었어요. 36절에 보면은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연세가 많았습니다. 결혼을 한 지 7해 만에 이제 남편과 함께 되지 못하는 과부가 된, 그 뒤로 84년 동안 이 기다린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 각자 좀 다르죠? 다르지만 이 사람 모두는 다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 그럼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님으로 역사되시도록 신앙 고백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가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시대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기다린, 그리고 동행하는,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23절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요 오렌지 색깔입니다.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자, 당시 율법 조항에 처음 난 자녀는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주님은 이 땅에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죠.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룩의 길이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은 우리가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30절 한번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다려야 되겠죠.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광, 즉 우리들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오늘도 미국 땅에, 지금 미국 문제가 많잖아요. 막 그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고, 대통령이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특별히 지금 이 많은 그 추방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또 미국이 지금 더 큰 양극화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방을 비추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어떤 종족의 사람들이든지 주의 형상을 가진 그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참 지금 미국에 우리가 보수적인 입장을 저희들이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정책상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이 부분은 기도하고 하나님 차별 대신에 포용을, 왜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들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포용하는, 사랑하는 이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딱 의지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내 중심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는 말씀이고 길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딱 중심에 놓고 보면은 아, 내가 주 뜻대로 못했구나.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했구나.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인 저 자신도 혹시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가? 나의 감정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십자가 탁 중심에 놓고 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있지 않는가? 이거 없으면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가거나 심지어는 신앙을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38절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자,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자, 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까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예수님 메시아를 오늘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모셔야 된다면 어떻게 모셔야 될까요?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21절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분홍 색깔로 표현이 됐죠.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자, 말씀으로 미리 이제 예고를 받았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이제 설명한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꼭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즉,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받고 있는가? 자, 성령 인도함 받으면 증거가 뭐라 그랬죠? 사희와 오자양 충언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어, 그 치아 발치 후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지금 잇몸이 좀 많이 약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켜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좀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는 그런 상황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를 제가 좀 휴가를 교회적으로 받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 대신에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래서 제가 육신은 좀 연약한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참 그 화평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니까 몸은 연약한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참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여기 보면은 37절에 이 안나 선지자는 84세가 된 상황이 됐을 때까지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니. 이 긴 기간 동안에 언제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약속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제 그 평생 그렇게 소망했던 아기 예수를 이제 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actively waiting이라 그러죠.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오늘도 주님 따라가시는 제자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5절 찬송만 그냥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 앞에 찬송하여라. 예수 따라가는 저희가 되므로 더 많은 사람들 주님 함께 맞이하도록 우리 복음 증거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저희가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대망하오며 기도할 때 주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